오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5장 6절 말씀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미요. 아멘. 우리 귀한 찬양과 말씀 봉독 기도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할렐루야 우리 찬양대는 정말로 주님이 일하시는 것 같습니다. 어쩌면 이렇게 아름다운 목소리가 잘 나오는지 항상 은혜가 되시죠? 예, 항상 우리 또 할렐루야 찬양대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전 찬양대를 위해서도 항상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석유를 많이 보유한 나라 하면 우리는 사우디아라비아를 생각합니다. 10년 전만 해도 사우디아라비아는 세계에서 가장 많은 석유를 보유한 나라입니다. 하지만 최근에 과학이 발달하면서 각 나라에 석유가 묻혀 있는 것을 좀 더 정밀한 조사를 해보니 사우디아라비아보다 더 많은 석유를 보유한 나라가 있었습니다. 그 나라가 바로 베네수엘라라는 나라입니다. 석유도 한 방울 나지 않은 우리나라로 생각하면 참 부러운 일이긴 합니다. 어쩜 그렇게 사우디아라비아보다 더 많은 석유를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최근 2주 전에 인터넷 기사를 보고 제가 깜짝 놀란 적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세계에서 가장 석유를 많이 보유하고 있는 베네수엘라에 관한 기사였습니다. 사진을 보시는 것과 같이 베네수엘라 국민들은 자신의 차에 기름을 넣지 못해서 주유소에서 줄을 서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것도 주유소에 석유가 금방 바닥이 나서 차를 제대로 사용할 수 없는 지경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심지어 농사를 짓지도 못하고 당근을 운반해야 되는데 운반할 기름이 없어서 당근을 폐기 처분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땅 밑에는 어마어마한 양의 이 석유를 보호하고 있지만 그러나 정작 국민들은 석유에 목말라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된 이유는 석유를 공급하는 베네수엘라 국영 석유 회사가 부실 경영을 했기 때문입니다. 석유 생산을 제때제때 하지 않고 그리고 시설도 수리하지 않고 그리고 이제 현대화 작업으로 자동으로 석유를 뽑아낼 수 있는 이런 작업들을 행하지 않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또 방관하고 있던 정부는 부정부패에 빠져 있고 그리고 에너지 정책이 실패함을 통하여서 그렇게 많은 석유를 세계 최대의 석유를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석유에 목말라 하고 있는 불행한 삶을 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많은 돈이 있어도 큰 돈에 목말라하며 만족함 없이 사는 세상, 이것이 어쩌면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모습이 아닐까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세상의 것에 목말라하지 않고 늘 하나님 안에서 행복하게 지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에는 줄이고 목마르지만 행복한 삶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삶이 과연 줄이고 목마르다라는 이 일들을 행복하게 우리를 이끌 수 있을까요?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줄이고 목마른데 행복하다라는 것이 말이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줄이고 목마를 때 그곳에 행복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거하게 될 것을 오늘 약속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마태복음 5장 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의에 줄이고 목마르면 행복할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도대체 그 의가 무엇이길래 줄이고 목마르고 그리고 갈급한데도 그것이 우리에게 행복으로 찾아오게 될까요? 의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디카에오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디카에오스라는 이 단어는 1차적인 의미는 정의, 공평, 공의, 올바름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불의한 사회일수록 정의에 목말라 합니다. 그리고 부정한 사회일수록 올바름에 목말라 합니다.
모두가 불의를 저지르고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는 사회 속에서 정말로 정의롭게 산다는 것, 그리고 그 정의가 있으면 참 좋겠다는 그런 목마름을 우리 모두는 가지고 있습니다. 이 모습이 바로 디카이오스의 의의 모습입니다. 이런 사회적 목마름은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매우 중요한 목마름입니다. 불의한 곳에서 정직하게 행하게 하고, 그리고 공의가 없는 곳에서 올바르게 행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회적 의에 해당되는 디카이오스라는 단어에 포함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오늘 마태복음 5장 6절에 등장하는 이 디카이오스는 단순히 사회에서 이야기하는 의만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바른 관계를 통한 의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간적인 정의와 공의를 가지고 사회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힘으로 선동가가 되고 운동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모습이다라고 이야기하기는 곤란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열심당원이라는 아주 특별한 단체가 있었습니다. 그 예수님 당시의 열심당원은 항상 가슴에 칼을 품고 다녔습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 있으면 정의의 칼을 탁 들어가지고 그 칼을 휘둘렀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12명의 제자 중에서 대표적인 제자가 바로 열심당원이었던 베드로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예수님을 잡으러 왔던 그 대제사장의 말고의 길을 사정없이 내리칠 수 있었던 것도 그에게는 가슴속에 품고 있었던 칼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이야기하는 그런 모습, 자신의 의와 세상의 정의, 너무나 중요한 일이긴 하지만, 그러나 오늘 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마태복음 5장 6절에 나오는 이 디카이오스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한 의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관계를 통한 디카이오스, 이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내가 어떤 일들에 대해서 열정을 가지고 그 일들을 행하지만,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과 관계가 없고 나의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단지 나의 열정을 위해서 그 의를 행사하고 있다면 오늘 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이 디카이오스의 의에 해당되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관계를 통한 디카이오스를 잘 설명하는 구약의 한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하박국입니다. 하박국 1장 13절에 그 내용이 잘 나오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 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 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하박국 선지자가 활동했던 이 시기의 악은 바로 바벨론이었습니다. 바벨론이 주변 나라를 힘으로 강탈하고 특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고 침략하였습니다. 이때 하박국은 악하고 패역한 모습을 보이는 바벨론을 향해서 정의에 목말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불의한 바벨론을 향해서 정의와 공의를 목말라 하지만 이 하박국 선지자가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자신을 향해서, 세상을 향해서 초점을 맞추지 않고 오늘 이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을 향해서 그 정의와 그리고 그 공의를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하박국 1장 13절에 제일 시작은 주께서는 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어찌 된 것입니까? 악을 참아 보지 못하시는 그 하나님이 악들이 패역한 짓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가만히 보고만 계십니까? 왜 잠잠히 계십니까?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라는 이 기도가 하박국의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디카이오스의 의는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우리의 열정과 우리의 욕망을 위해서 우리가 어떤 일들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비록 그것이 정확한 일이고 정직한 일일지라도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정직하고 정확한 일임을 고백하는 것, 그리고 그 어려움을 하나님 앞에 토로하는 것, 이것이 디카이오스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의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영광의 성도들이 세상에 거짓되고 불의한 것에 함몰되지 않고 늘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는 믿음 생활할 때 항상 목말라 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깊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과의 관계는 독특하게 더 하나님을 알아갈수록 더 깊이 하나님을 알고 싶은 마음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깊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수록, 하나님의 그 믿음을 더 경험할수록 더 깊은 관계 속에 젖어들게 하는 것, 이것이 특별한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기를 원하고 줄이고 목말라 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영국 설교의 황태자라고 불리우는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 그는 하나님과 친해지기 위한 목마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찰스 스펄전 목사님의 이야기를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의 중요성을 말하면서 강력하게 사모하는 심정으로 그리스도를 사모하지 않는 사람치고 그리스도를 만나게 될 사람은 없습니다. 만일 갈망하고 울부짖으면서 주님을 찾는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은사요, 그로 인해서 하나님을 찬미하는 것입니다. 갈망하며 사모하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이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갈망할수록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이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의 모습이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과 친밀해지려는 마음, 그리고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이 생기지 않는다면 아직은 나의 신앙이 걸음마 단계다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믿음이 우리가 아직 형식적인 믿음으로 살고 있음을 알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건강할수록 하나님의 친밀함에 우리는 줄이고 목마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친밀함에 대한 줄임과 목마름은 우리가 믿음이 건강한지 건강하지 않는지를 잘 알려주는 척도가 되는 것입니다. 저는 저의 몸이 아프고 제대로 아픈지 아니면 가짜로 아픈지를 알아보는 저의 척도가 있습니다. 그것은 배가 고픈지 배가 안 고픈지를 알아보면 알 수 있습니다. 아주 단순하죠. 저는 그렇게 단순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아파도 여전히 배가 고프면 이건 제대로 아픈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아프거나 꾀병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하지만은 입맛이 뚝 떨어져서 이제 아무것도 먹고 싶지 않은 일이 생기면 저는 항상 생각합니다. 내가 지금 많이 아프구나라고 생각합니다. 다행히 입맛이 없을 정도로 아픈 적이 별로 없어서 다행이긴 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영적 목마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을 향한 영적 배고픔이 없으면 그 사람은 가짜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거나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항상 영적 목마름이 있어서 은혜를 받고 싶어하고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고 싶은 영적 배고픔이 있다면 그 사람은 정말로 건강한 믿음을 소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습니까? 영적으로 배고픔이 있으십니까? 저는 바라기에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향한 영적 배고픔을 갖고 건강하게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5장 6절을 영적 배고픔으로 잘 표현한 성경의 버전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입니다. 유진 피터슨은 40년 동안 목회를 하면서 중요한 사실을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믿음의 사람들이 너무 성경을 어렵게 생각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성경을 쉽게 읽을 수 있게 할까 고민한 끝에 그는 현대적인 그런 언어로 헬라어와 히브리어를 기초로 한 현대어로 이 갈라디아서를 먼저 번역을 하였습니다. 갈라디아서를 번역하고 나니까 교인들이 너무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교인들이 목사님 갈라디아서만 번역하지 말고 다른 것도 번역해 주십시오. 이렇게 부탁을 받았습니다. 한동안 고민이 많이 되었습니다. 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 다시 번역을 한다는 것이 이 혼자서 어마어마한 작업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유진 피터슨 목사님에게 은혜를 주셔서 그 일을 착수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 기간이 무려 10년이라는 세월이 걸렸습니다. 10년 동안 하루에 5시간씩 그 성경을 번역했습니다. 그리고 주 5일 동안 그렇게 번역하면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을 히브리어와 헬라어 원문을 토대로 현대어로 가장 쉬운 방식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번역을 하였습니다. 저는 설교를 준비할 때마다 그 성경 번역을 항상 사용하고 저도 연구할 때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메시지 성경에서 오늘 읽은 마태복음 5장 6절을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 입맛이 당기는 너희는 복이 있다. 그분은 너희 평생에 맛볼 최고의 음식이요 엄료다. 오늘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영적인 갈급함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입맛이 당기는 너희는 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입맛이 당기고
어떤 것들에 대한 식욕과 배고픔과 허기를 느낀다면 그것은 믿음적으로 아주 건강한 사람의 모습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건강한 식욕을 가지고 있지 못한 사람들은 어떤 일들을 해나갈 때 식욕이 없고 또 건강을 잃어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좋은 입맛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참으로 중요한 일입니다. 어제 은퇴 근사님들 30여 분과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우리 은퇴 근사님들이 오리고기를 얼마나 잘 드시는지 제가 바라보는 제 모습이 너무 행복했습니다. 오리고기를 먹고 탕도 먹고 그리고 한 공기도 뚝딱 이렇게 드시고 그리고 커피에 박하사탕까지 이렇게 잘 드시는 모습에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이렇게 잘 드시니까 다들 건강하시다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에서 출발할 때 제가 대표 기도를 했는데 이때까지 많은 모임 대표 기도에서 그렇게 크게 아멘이라고 하답하는 모임은 처음 봤습니다. 교회 로비가 아멘으로 그냥 흔들흔들 하였습니다. 식사도 잘하시고 아멘도 크게 하시니까 저는 우리 은퇴 근사님들을 바라보면서 참 든든하다, 참 기쁘다라는 행복이 느껴졌습니다. 아마 하나님은 더 기쁘시게 받으셨을 것입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입맛이 당기는 그런 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는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고 싶은 영적 주림과 목마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구약의 대표적인 인물이 다윗입니다. 다윗은 항상 하나님께 칭찬받기를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고 칭찬을 했습니다. 왜 그런 칭찬을 받을 수 있었냐면 다윗은 항상 하나님께 갈망하고 그리고 목말라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편에 보면 다윗이 하나님께 그렇게 목말라 하고 갈망했던 모습이 나옵니다. 대표적인 시가 시편 63편인데요. 시편 63편 1절 말씀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다윗은 유대 광야에 있을 때 이 시편을 지었습니다. 왜 다윗이 유대 광야에 있었을까요? 그 이유는 아들 압살롬이 쿠데타를 일으켜서 다윗을 쫓아냈기 때문입니다. 인간적인 다윗이라면 이 유대 광야에서 뭘 해야 됐겠습니까? 그곳에서는 내가 다시 왕궁을 돌아갈 수 있는 전략을 세우고 힘을 길러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다윗은 그곳에서 하나님을 찾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그러면서 물이 없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고 주를 앙모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다윗은 하나님을 향해서 찾고 앙망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아들에게 쫓겨서 그 광야에서 지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서 아들에 대한 원망과 이 상황에 대한 이 인생의 처절함에 대해서 불공평함에 대해서 그는 토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찾고 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리에 그곳에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주를 갈망하다, 앙망하다는 이 표현은 시제로 미완료 시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미완료 시제는 과거부터 지금까지 그 일들을 행해왔고 그리고 앞으로도 그 일이 완료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 할 때 미완료 시제를 사용합니다. 다윗의 인생은 그랬습니다. 지금까지 다윗은 항상 하나님을 갈망했고 하나님께 기도했고 그리고 하나님의 목마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목마름을 앞으로도 지금까지 그런 것처럼 앞으로도 하나님 앞에 목마름과 갈망을 기도할 것이다 라는 그것이 오늘 이 시편에 나와 있는 다윗의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다윗의 귀한 이 갈망은 모든 문제의 근원은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지금 눈앞에 보이는 많은 문제들이 있지만은 그러나 그 문제 그 아래의 깊은 곳에는 하나님이 이 문제를 좌지우지하고 계심을 다윗은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문제를 놓고 기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게 해달라고 하나님을 갈망하며 하나님 이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며 나아갔던 것 이것이 다윗의 모습입니다. 또한 이 모습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의 모습입니다. 저는 우리 영광의 성도님들이 눈앞에 보이는 그 문제를 넘어서서 그 깊이 계시는 그 하나님을 갈망하며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영적 주림과 목마름을 가지고 있었던 신약의 대표적인 인물이 있습니다. 그는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에 대한 영적 갈급함을 해결하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한 인물입니다. 빌립보서에 그 고백이 나오는데 빌립보서 3장 8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아는 지식에 대한, 예수님을 너무나 알고 싶고 예수님에 대한 그 갈망 때문에 자신이 알고 있었던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여기기로 결정했다라고 합니다. 배설물로 여겼다라는 이 말씀은 땅에 묻어버렸다라는 그 말씀과 동일한 의미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고향이 다소라는 고향에 살았습니다. 다소는 헬레니즘 문화의 중심지이고 탁월한 교육의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어린 시절부터 이 엘리트 헬레니즘 문화를 배웠던 사람입니다. 또한 예루살렘에 와서 그는 당대의 최고의 랍비였던 가말리엘에게 율법을 배운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이 더 예수님을 알고 싶고 예수님을 더 깊이 깨닫기 위해서 자신이 배웠던 그 헬레니즘 문화의 그 엘리트 교육도 포기하고 그리고 가말리엘이라는 율법사의 그 귀한 가르침도 다 땅에 묻어버렸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싶은 갈망이 더 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데 영적인 갈급함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 영적 갈급함을 위해서는 잠시 우리의 것들을 땅에 묻어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을 묻어두지 않고 우리가 영적 갈급함을 누린다는 것은 참으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저는 바라기에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영적 갈급함을 경험하고 그리고 그 영적 갈급함을 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영적 갈급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주는 축복이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우리 마태복음 5장 6절 말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에게 주는 축복은 배부름의 축복입니다. 여기에서 이 배부르다라는 이 말은 코르타조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코르타조라는 이 단어는 흙이나 갈증을 면할 정도가 아니라 차서 넘칠 만큼 보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배부름에 대한 부분들은 단지 조그만 허기가 차서 몇 숟가락 먹고 조금 포만감을 느끼는 그 정도 수준이 아니라 정말로 풍부한 배부름, 보식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주는 것은 줄이고 목마르면 더 갈증을 느끼게 하고 그리고 오히려 배고픔을 더 느끼게 하는 것이 세상이 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은 그 목마름이 나중에는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게 되며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배부름, 코르타조라는 이 단어와 유사한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령 충만의 충만이라는 단어입니다. 충만이라는 단어는 홀로 넘친다라는 의미입니다. 성령의 역사는 단순히 컵에 물이 그냥 조금 차 있는 그 정도 수준이 아니라 그 컵에서 넘치고 넘치는 것입니다. 분수대에 물이 넘치고 넘쳐서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는 것처럼 성령의 충만함은 바로 우리의 삶에서 넘치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도 그 넘침의 은혜, 그 배부름의 은혜를 경험할 것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 복음주의 사역자 가운데 매우 인기 있었던 캐리 토마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쓴 책 중에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이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는 영적 목마름 그리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영적 목마름이 어떤 축복을 가져다 주는 것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참된 거룩함은 하나님과의 관계다. 우리의 삶을 압도하는 하나님의 임재 때문에 우리는 그분의 뜻이라면 무엇이든지 하고 싶어진다. 우리의 실천이 한없이 부족할지라도 말이다. 또한 순종할 힘까지도 하나님이 주신다. 요컨대 참된 거룩함의 본질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할수록 그만큼 그분의 뜻대로 살고 싶어진다. 우리는 영적 갈급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면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그곳에서 하나님과 더 있고 싶은 그런 영적 풍만함, 그 영적인 배부름을 느끼게 된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적 목마름이 있는 사람은 예배를 드려도 갈급하여 더 예배를 드리고 싶어 합니다. 영적 목마름이 있는 사람은 기도를 드려도
항상 기도가 목마르고 부족한 자신 때문에 더 기도해야 되지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영적 목마름이 있는 사람은 말씀을 보아도 말씀을 더 완전히 깨닫지 못해서 더 깊이 말씀을 읽고 더 말씀을 연구하려는 마음이 생겨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적 목마름을 가진 자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영적 목마름이 없는 사람은 예배를 드리고 나면 또 예배를 드리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영적 목마름이 없는 사람은 기도하면 응답이 되지도 않는데 무슨 맨날 기도냐라고 이야기합니다. 영적 목마름이 없는 사람은 성경 습독을 했으니 이제 안 읽어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영적 목마름이 있는 사람은 끊임없이 우리가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로 나가게 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영광의 성도님들이 항상 영적 목마름을 통하여서 예배의 자리와 기도의 자리와 말씀의 자리로 나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시편 42편은 고라 자손이 쓴 시편입니다. 고라 자손은 다윗 시대 때에 성전을 지키고 성전에서 찬양을 담당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시편에는 11편의 고라 자손들이 썼던 시편이 나옵니다. 그는 예배의 자리에서 항상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리고 그 무엇보다 하나님과 친밀하게 지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고라 자손들은 더 하나님과 친밀하지만 영적 갈급함은 더 많은 영적 갈급함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찬양하는 자로 있었지만 그 찬양 속에 더 갈급함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고백이 담긴 찬양이 우리가 잘 아는 시편 42편의 말씀입니다. 고라 자손이 쓴 시편 42편 1절과 2절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항상 하나님을 찾기에 갈급했던 이들은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평소에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 예배자로 살고 있지만 여전히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들은 갈망과 갈급함이 하나님을 만날 때까지 이어지게 될 것을 그들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편 42편을 가지고 찬양을 지은 사람이 있습니다. 마틴 니스트롬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는 수년 동안 찬양 사역자로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그 역시도 영적인 갈급함이 있었습니다. 찬양 사역자로 지내고 예배자로 그들은 세웠지만 그러나 그에게는 영적 갈급함이 항상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금식하였습니다. 금식하면서 하나님이 그를 만져주시고 더 영적 채워짐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시편 42편을 묵상하다가 정말로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 모습이 자신의 모습과 동일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단숨에 그가 그곳에서 하나님께 찬양을 지었는데 그 찬양이 바로 목마른 사슴이라는 찬양입니다. 이 찬양은 원래 이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그냥 한 친구에게 알려주었는데 그 친구가 이 사람 저 사람에게 전달을 하게 되고 어느 순간 세계적으로 이 찬양이 알려지게 되었던 찬양입니다. 이 시간 우리 그 찬양 같이 함께 불러보겠습니다. 목마른 사슴 시냇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금보다 귀한 나의 주님 내게 만족 주신 주
주님만이 나의 기쁨 또한 나의 참 보배.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하.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삶에 목마름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형식적으로 예배드리고 형식적으로 살아가고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 영적 갈급함 없이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 찾아 헤매듯이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길 원하고 은혜를 사모하는 삶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성령으로 이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의 생수를 충만히 누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나의 힘이 되시고 방패되어 주시고 참 소망 되어 주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합심하여 하나님께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믿음을 구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 찾듯 우리 영광의 성도들의 하나님 심령 속에 하나님 목말라하는 그 하나님의 심령들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주시는 그 목마름을 통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그 놀라운 은혜로 하나님 앞에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은 연약하고 부족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넘어질 때가 많습니다. 주님 아버지, 그때마다 우리의 방패 되어주시고 힘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능력이 되어주시는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에 힘이 되어주시고 방패가 되어주시고 요새가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늘 하나님 안에 그 목마름을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져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신 은혜로 체험받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이 메말라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나아가지 못할지라도 성령께서 메말른 그 심령에 시냇가 같은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그 시냇 같은 그 은혜를 통하여서 늘 이 예배의 자리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 영광의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